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가보니까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히딩크 축구 감독이 베트남 감독이 됐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히딩크를 베트남 감독으로 뽑은 이유를 아십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박항서, 죄송합니다. 박항서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을 헛갈려 해가야죠. 박항서. 이 박항서가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이제 감독이 될 때 이제 그랬다는 거죠.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 축구 리그에서도 이렇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되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 뽑힌 이유, 그것이 뭐냐면 키가 작아서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들었더니 그거라는 거죠. 키가 작으니까 우리 베트남 선수들 키가 작은데 키가 작은 우리 베트남 선수를 잘 이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박항서를 뽑았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핸디캡이 오히려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 이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좀 길었지만 이제 22장, 역대상 22장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일신교회 처음 왔을 때 일신교회의 그 외적 환경을 이제 바꾸는 것은 사실 생각지도 이제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본당 1층은 리모델링을 한 거죠. 옛날에 이제 본당 1층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막 물 새고 막 그렇게 막 정말 거기에서 이렇게 막 뭐 쥐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그러한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거기 리모델링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교회 뒷동산이 나라에서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렇게 우리 일신교회 환경을 생각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악하고 한 것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 이제 그 정예원 연수교육으로 이제 감리교 이제 센터에 가서 이제 제가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제 가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밤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추운 거 있죠. 추워가지고 온 갖고 간 옷을 다 껴입고 잤습니다. 그나마 새벽이 되니까 조금 따뜻한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너무 추워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래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불러줬대요. 돈 아끼려고.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조금 불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지 시설이 낙후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일신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 일신교회도 이제 여기 교육관이 이제 언젠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다 밀어버리고 재건축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 저 때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해봤자 20년 남았는데 저 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못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서야 조금 평안해졌을 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놓으라고 그러시잖아요. 넌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든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제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있는 동안에 이 교육관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5가지를 준비하거든요. 역대상 21장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21장에 보면 24절에서 25절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그의 타작마당을 아주 상당한 값을 주고 이제 사겠다 그러셔가지고 25절 보니까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주고 오르난에게 사요. 뭘 샀다고요? 성전 터를 이제 사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건축할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먼저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준비했냐면은 역대상 2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뭐를 준비해요? 돌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또 뭘 준비했습니까? 문짝못, 거멀못에 쓸 철, 그리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 그렇죠? 4절에 뭘 준비했어요? 백향목, 나무를 준비했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자재라고 할 수 있겠죠. 건축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뭘 준비했냐면은 역대상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보니까 또 누구를 준비해요? 장인,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건축 기술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역대상 2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누구에게요? 방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해서 그의 아들 누구를 도우라고요? 솔로몬을 도와라. 이게 뭐 터를 만들고 건축자재를 준비하고 기술자를 준비해 놔도 지도자들이 함께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으쌰으쌰 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도자들에게 명령해서 솔로몬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이 5번째 준비했던 게 뭐냐면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보세요. 첫 번째 뭘 준비했다고요? 땅을 준비해요. 기억력 좋으시네. 두 번째 뭘 준비했습니까? 건축자재.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준비했어요? 기술자들. 어유 우리 역시 김승희 권사님이시네. 네 번째 그 다음에 뭘 준비했어요? 네 번째는 지도자들. 그리고 5번째 뭐라고요? 설계도를 이제 준비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오늘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내가 뭐 중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몇 달란트요? 1달란트도 엄청난 건데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했다.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다. 다윗이요 남은 생애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 22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환난 중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요 나중에 형편되면 해야지 아닙니다. 그럴 형편 오지 않습니다. 형편되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중에 형편되면 11조 하겠다고, 나중에 형편되면 주일 성수하겠다고, 나중에 형편되면 베풀고 돕고 살겠다고, 나중에 하다가 아차차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부르실 날이 옵니다. 나중은 없어요.
지금 어려울 때, 그러나 이 어려울 때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환난 중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5가지를 힘써 준비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어려운 중에 준비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어려울 때 돕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 동안교회 우리 김동원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동안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수백억의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이 건축에 11조를 드리자. 건축비의 11조.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으면서도 건축비의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에 11조를 내가지고 일산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도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사람이. 이게 참 여러분,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신교회도 나중에 이제 이 건축, 나중에 교육관 건축, 리모델링을 하든지 밀어내고 건축을 해야지, 여러분 나중에 못합니다. 나중에 못해요. 10년, 20년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립니다. 훌떡 지나가 버려요. 야, 왜 그때 준비 못했을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여기 직전까지 신방을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어려운 분인데, 제품 공장에서 뭐 미싱 이런 거 하는 분인데, 뭐 남편은 일도 안 하시고 이제 이러는 분인데, 이분이 그거 뭐 얼마 받아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이죠, 이사를 하셨다 그러길래 저는 뭐 새 집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래요. 그것도 개인 주택에.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어렵지만 말이에요, 한 달에 뭐 봉급 뭐 얼마 벌겠어요, 여기서 객공으로 계시면서. 그러나 어려울 때 한 거예요.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울 때부터 정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성전도 똑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 하는 것이 귀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이토록 성전 건축에 아주 전심전력한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이렇게 힘을 냈을까? 우리 역대상 29장 1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 다윗이 성전 건축에 전심전력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전심전력했다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고 계시는 일들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이든 목적이 선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은, 어떤 일을 해도 사심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반대자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렇게 내가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없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에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헌신했던 이 다윗의 마음처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심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전도를 나가는데 계속 비가 왔거든요. 계속 고민해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은 좀 쉬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마목사님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나가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할렐루야. 예. 이럴 때 좀 나가지 말자고 그런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나오지 마라 이런 문자도 안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래 어쨌든 하나님 하시겠지 해가지고 2시가 딱 됐는데 기도에 딱 끝내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싹 그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전도 끝나고 들어오는데 비가 오더라고. 야,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이 우산은 왜 가져왔나? 안 가져올 걸 그랬거든요. 근데 전도하면서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 그 우산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결국 써먹었어요. 괜히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 우리 권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러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비를 그치신 거라는 거죠. 예, 전도하려고 계속 나가니까 하나님 그때만 비를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계속 그때만 비가 멈춰요. 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장 5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했던 말 중에 끝에 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다음 뭐예요? 많이 준비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죽기 전에. 다윗이 인생의 말년을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올인하거든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자기가 영광받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 이름 드러낼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이 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이제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차피 그 재물, 다윗이 얻은 재물, 자기가 다 쓰고 갈 수 없는데 나는 헐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이 재림의식,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뭐 돈 많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돈 많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여지껏 많은 교회 부목사 생활도 하고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계미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계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의지하고 저 사람 돈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을 시작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보고 시작한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가져갈 것 아닌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다윗의 마음처럼 늘 난 나그네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바로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의 종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이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은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된다. 이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역대상 오늘 읽은 말씀 2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넌 못한다. 그 이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전쟁 많이 했지 않냐? 넌 안 된다. 하나님 얘기하시거든요. 그러신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요? 온순한 사람이래요. 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다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넌 안 된다 그러시면서 이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쟁이 나버려요. 그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요? 못하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요, 모든 에너지가 성전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도 춘천에서 이제 본당 건축하고 그리고 교육관 건축하고 이렇게 계속 건축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일단 건축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컨테이너를 3개 딱 갖다 놓고서, 조금 건 아니에요. 큰 컨테이너를 3개 교회 옆에다 주차장에다 갖다 놓고 속도원들 계속 돌려가지고 여기 이 컨테이너에 속교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속예배 드리고 거기서 1시간씩 기도하게 해요. 계속 릴레이로 그냥 성전 건축하는 내내 돌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아예 속회를 글로 가서 드려요. 평일날.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속회 예배 드리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1시간씩 릴레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거기 올인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요, 이게 시험도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이제 이런 거죠. 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기 하나만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일신교회 와가지고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수요 예배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제 드릴 때 보면은요, 의자가 여러분 지금 앉고 계신 의자 편안하십니까? 예? 이게 어른 의자거든요. 근데 당시 우리 수요 예배 때 사용했던 의자는 어린이 의자였어요. 장의자, 어린이 의자. 근데 저같이 엉덩이 큰 사람은 이게 앉고 있으면은요, 여기가 뒤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의자에 그 어린이 의자, 어린이 장의자, 이제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계속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예배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소프트한 그런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건의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리서치해서 딱 바꿨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예, 별로 다 모르는 얘기처럼 이렇게. 지금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빨간 거, 우리 유초동부 사용하는 그 빨간 그 이렇게 접이식 의자를, 당시에 그 접이식 의자가 그게 제일 비싼 거였어요. 예. 그거를 사온 거예요. 50개인가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해놨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장의자, 어린이 의자는 버리지도 않았어요. 곳곳에 재놨어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그 멀쩡한 의자 치웠다고. 그러시면서 동낭비했다고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귀를 딱 막아버렸어요. 네. 귀를 딱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 뭐를 해도 그래, 나는 선한 목적으로 했고, 나는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했고, 나는 그 조그마한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시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사람 말 듣지 않는다 해가지고 딱 끝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경험한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자 하나 바꿔도 이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건축했을 때, 뭐 하나 리모델링 했을 때 얼마나 힘든 일이 생길까. 우리 그 마가다락방 2층 여러분 지금 도배한 거, 제가 온 다음에 도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도배한 다음에도 교인들이 색깔을 왜 저렇게 했냐는 등 이 얘기들이 막 나왔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처음 교회 부임하면은 건축하면 안 된다. 3년 동안 건축하면 안 된다. 3년 동안 교회 손도 대지 마라.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근데 저는 담임되자마자 이렇게 다 바꿔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다 바꿨잖아요, 이거요. 예. 그것도 참 은혜예요. 이것도 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 하다 보면 어려움 생기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품어내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온유하고 온순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언젠간 교육관 손 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당도 어쨌든 언젠가는 이제 손을 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제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평강해야 돼요. 왜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왜 교육관을 리모델링 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잘해보자고. 그런데 잘해보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요, 제가 오늘 늦게 들어왔어요. 원래는 10분 전에 들어오려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어이구, 신방 끝나자마자 왔는데 말이죠, 제 몸에서 막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사무실에 저는 노숙자가 들어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사무실에 누가 들어왔냐 그랬더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제가 똥을 밟았습니다. 제가 똥을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방에 똥을 뿌려놓고 제가 다녔던 거예요. 막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지? 그러면서 제가 막 다녔다니까요. 막 밟으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 전에 신발 닦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똥 다 닦고, 또 제가 밟아놓은 거 다 마대질하고 온 거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히딩크, 박항서가 헷갈린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똥이 있는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요. 네. 똥을 밟고 제 사무실, 교회 사무실을 다 다녔던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교회가요, 새로워져야 돼요. 언젠가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품어내야 되잖아요. 품어내서 교회가 하나 돼서 그 일을 감당해야죠. 어차피 모든 일이든 하고 나면은 모든 비판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끝까지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주의 성전을 왜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하면 복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복 안 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향한 여러분 다윗의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3절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 다음 뭐죠?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그리고 매우 많이 준비했다. 그 다음에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 했어요? 드렸노니. 5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기 보면요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다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철저히 감당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다윗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 이것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전이 세워져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간절함, 내가 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세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이 세워져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꿈을 꿨던 이 다윗의 꿈,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와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 회원동 땅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70년 전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여기 세우셨을 텐데,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고 있어도 존재감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그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꿈과 열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딱 이맘때 왔거든요. 딱 이맘때 왔어요. 11월 말에 왔어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에 이사 왔던 거거든요. 딱 요맘때 왔어요. 요맘때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수능 시험 딱 되니까 추워지잖아요. 제가 왔을 때도 얼마나 싸늘한 바람이 남산에서 쫙 몰아닥치는지요. 벌써 찬 바람이 딱 몰아닥치는데 이게 여주하고 다르더라고요. 여주는 그런 바람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바람이 칼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요 사이로 칼바람이 불어요. 이게 밤에요. 칼바람이 부는데 야, 여기 다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이 뒤에 이런 조명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나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옆에서 남녀 아이들이 밤마다 끌어안고 난리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녁에 올라오다 보면 그 애들 떨어뜨려 놓느라고 하고 오도 애들이 신경도 안 써요. 남녀 애들이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짐 들고 이러고 해도 신경도 안 써요. 이 애들이 그냥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어두워가지고 말이죠. 남녀 애들이 늘 밤에 이렇게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랬었어요. 아니나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세요? 제 얘기 처음이었을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 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모함과 소망이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는 일신교회, 하나님께서 일신교회를 통해서 존귀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애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